율법을 굳게 세우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그 앞 두 절 29절 30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그것은 그 지난주에 그 2주 전에 보았던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면서 바울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복음에 대한 주요한 의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인데 27절부터 그것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첫 번째 살펴본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걸 먼저 살펴봤어요. 그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행위 대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믿음이 또 다른 자랑이 되는 것이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바로 그 자체만으로 실체가 아니며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일들이 그 믿음 가운데 여러 양상 속에서 함께 나타난다. 이런 걸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신자가 자랑하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3주 전에 살펴보면서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 자랑함이 나타난다. 이건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2주 전에는 이 질문했죠. 하나님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왜 이런 질문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때에 교회는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들을 강조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상황. 그때 유대적 율법주의가 막 드러납니다. 그런 양상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초대교회의 유대적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양상 속에서 바울이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적 율법주의를 붙들고 그것을 움켜쥐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라 라고 가르쳤던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우리는 언제나 의지합니다. 아까 대표 기도자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의대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어떠함을 자꾸 자랑하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본 것처럼 자랑할 데가 어디냐.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것이고, 세 번째 질문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곧장 질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자랑할 데가 어디냐, 이건 복음의 어떤 본질을 깨달았을 때 자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실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실은 잘못 가르쳐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 그러니까 복음과 행위의 어떤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3장 31절에 이걸 잠깐 다루는데 실은 6장 가서 더 길게 다룹니다. 6장 같이 잠깐만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믿음이 더 죄에 거하게 하냐? 은혜를 더하게 더 죄에 거하느냐? 굉장히 이상한 논리처럼 보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 주로 살펴보겠지만 실은 복음을 깨달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복음이 그렇다면 내가 죄에 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감각들이 전혀 없다면 어떤 면에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일을 다 안다면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이 실은 스쳐 지나갈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이 꽤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이 진술은요, 바울이 그 앞절에서 했던 진술에서 나오는 그 연속선상이 있는 것인데 앞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5장 2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 죄 있지. 너 죄 있지. 너 이런 죄 있지. 막 고발해요. 우리를 죄인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많이 밝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떠함을 밝히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방금 저 20절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어울러서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많이 사함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합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에 어떤 죄든 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은혜를 더 크게 받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면 되는구나 라는 이상한 논리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6장 가면요 이걸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예수 믿는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그러면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 진술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논리를 잘못 가르치죠. 구원파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죄의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회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 뜯어다가 하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구원파의 가르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카톨릭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한 주를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날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주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했으니까 죄사함 받았구나. 또 그리고 한 주 살아가요. 막 살아. 뭐 그렇다고 막 죄를 막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살아요. 살고 또 와서 주님, 지난주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
그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어떠함이 없습니다. 보혈은 자기의 죄를 사해주는 일종의 어떤 수단과 같은 것이고,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의 그냥 고백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파의 교회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그 완전하게 그 강조하는 구원파의 논리에 확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그 율법과 어떤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과 행위에 있어서 그 어떤 면에서의 이 죄사함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은요,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한 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판했냐면은 저 기독교 윤리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악한 것이라고 해요. 왜요? 어떤 것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범해도 그냥 말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 서론인데,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매우 잘못 오해했거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6장에서 길게 다루는 어떤 작업을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다루는 것은 아니고 5장의 내용을, 또 4장의 내용을 길게 보아야 돼요. 한 3년 후에 보겠죠, 우리가? 네. 2년이나 3년 후에 볼 것 같은데, 지금 3장에서도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다루는 것은 6장에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6장에서는요, 이 문제를 성화의 차원에서 다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자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어서 구원의 여러 서정이 있어요. 서정이 있어서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 6장을 말합니다. 근데 3장에서는 성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3장 내용에서 어떤 면에서도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차원이냐면 바로 칭의의 차원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칭하는,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죠. 의롭다라고 결정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누군가를 어떻게 의롭다고 칭하시느냐, 그 의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떻게 의를 인정하시고 의롭다라고 말하시는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역입니다. 실은 그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1절부터 계속 선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능하면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6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선언과 선포거든요. 그것을 다루면서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어떤 말을 했는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자세히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의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자, 이 구원의 방법을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칭의 방법이 율법을 폐기하느냐, 율법을 파하느냐, 율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답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은 복음을 이렇게 진술한다면 여러분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새로운 제도 안에서 구약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졌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법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아까 보았던 3장 21절 말씀을요, 조금 잘못 오해하고 그걸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 이 구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했죠. 율법을 제쳐놓고 율법 아니야. 이제 그건 끝났어. 이제 새로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럼 폐하해진 거야. 이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요, 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 복음을 진술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구약 율법은 다 폐하여졌어, 이런 구문이나 말을 굳이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율법은 이제 아니야? 율법은 끝났어. 우리 지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완전히 등한시하고 혹은 무시하고 그걸 제쳐두고 우리는 믿으면 돼 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주요하게 많이 쓰이는 방편 중에 하나가 사형리 전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의 어떠함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율법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 그리고 이제 비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제쳐놨기 때문에 그건 완전 잘못된 거야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에 감각이 담겨 있느냐? 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이런 식으로 진술된다면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술이 율법을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율법이 지극히 높고 거룩해서 우리 죄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율법을 세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런 문장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 문장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율법을 존중하는 게 맞죠? 율법을 지켜라, 존중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3장 21절 오기 전에 우리가 실은 꽤 빨리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율법이 말하는 말하는 바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무엇을 한다고요? 지켜라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아무도 이것을 못 지켜. 너희 모두는 다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이야.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율법의 진짜 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역사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구약의 말씀을 알고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와는 좀 달라요. 그 안에도 어떤 면에서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세분화해 가면서 그들의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용도가 아니죠. 지킬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바라보게 하는 것. 실은 제사법, 율법의 아름다운 것들, 장자의 죽음, 그리고 다윗을 통해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모든 예언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죠. 이렇게 율법은요, 어떻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까? 예, 자기의 그 지극히 높은 기준을 드러내므로 율법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자,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은 우리를 다 고발해. 율법은 그렇게 어떤 수준이야? 아주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법이야. 이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앙생활에서 계속 제가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은 그래 믿어보자, 내가 잘 살아보자, 예배드리고 그래 이제 앞으로 잘 해볼 수 있겠어. 그 마음은요 복음의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종교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인본주의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반대는 일상이 모든 종교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말미암아 신을 만족시키려는 노력들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음을 드러내.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율법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건 안 되고 이거를 좀 낮춰보자 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율법을 50%만 지키라고 하였다면 그것은 율법을 높이는 것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이 원래 지키려고 했던 어떤 뜻들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어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어떻게 지킵니까? 일을 어떻게 정의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동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km만 걸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낮추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어느 선까지, 어느 전까지 인간이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선으로 낮추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1km를 이동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 것이 됩니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1km 이동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엄마 손을 잡아야 되는 어린아이가 1km를 이동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군인이 1km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기준을 말할 수 없는 다채로운 차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정한 순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의 일들이에요? 유대교의 일들이고 종교의 일들이고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에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율법을 낮추는 행위가 돼요. 유대인들은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럼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구나 폐하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우스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전날을 내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다 가동되도록 다 장치를 만들어놔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너희들 정말 안식일에 일 안 하는구나. 정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그게 기뻐하십니까? 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은 어떻게 지킵니까? 진짜 어려운 것이. 율법의 완성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언가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성취하려는 어떤 노력들은요, 실은 율법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을요. 그 율법의 고귀한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입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것이 복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을 높이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니 아니야. 율법을 도리어 한껏 높인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선언함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율법 요구를 마 죄인들을 죽음으로 벌하는 것이 이미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임으로 율법을 세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무엇입니까? 율법의 어떤 면에서는 그 처벌의 권능을 보이는 것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무엇을 알게 합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민망함이 아닙니다. 사망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어떤 원칙으로 원리로 통치하십니까? 물리법칙으로 통치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물리법칙으로 통치되는 우주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어떻게 통치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도덕적 통치하기로 작정하세요. 윤리라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이게 얼마나 뭐 나쁜 일입니까? 사람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죽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요 멸시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요. 야, 율법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모든 규칙, 모든 규율은요 그것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처벌을 통해 권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회사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벌되죠. 뭐 심할서를 몇 번 쓰게 되고 심할서 한두 번 쓰게 되면 감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에 생깁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노동법이 노동자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그것을 노동자를 노동법이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의 내규를 어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아무런 후회도 없이 자를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회사 생활하죠. 지각 잘 안 하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회사의 법뿐 아니라 국가의 헌법도요 처벌로서 처벌 조항으로 그 권능을 드러냅니다. 막스 베버는 국가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요. 국가가 무엇이냐? 현대 국가는 특정한 영토 내에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이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도시국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도 실은 너무 커요. 도시국가로는. 뭐 동대문 여기 무슨 도시국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먼 쪽에 안양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옆에 지나간 사람을 막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막 죽이고 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력의 정당한 사용의 독점이 없었던 때가 그런 도시국가의 형태입니다. 현대국가는요, 현대국가의 그 영토 내에서 폭력의 사용을 국가가 독점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막 이렇게 처벌하거나 때릴 수 없어요. 왜요? 폭력의 정당한 사용이 국가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그래서 어떻게 그 발휘합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죠. 구속하거나 잡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감옥에 오래 가두거나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중범죄자들은요 사형에 처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최근에 뭐 거의 뭐 12, 20년 가까이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 없지만 사형을 실제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규칙 규율을 통해서요 어떤 집단과 어떠한 것들은요 그 규율이 나온 곳에 나온 그 원 소스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기면 무엇으로? 죽음이라고 말함으로. 죄에 대한 값이 생명임을 성경은요 말씀은 율법은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 잘못했어. 다른 사람을 좀 때렸어. 그럼 아, 미안해.
뭐 사과하고 내가 배상할게 물어주고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배상은 배상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죠.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사법이에요. 사소한 것이어도 혹은 중범죄여도 죄에 대한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생명을 끊죠. 죽여요. 피를 흘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생명이 끊기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율법의 권능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그 구약의 율법이 그 죽음으로써 그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모든 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아요. 결국 어디에 문제를 삼습니까? 마음의 문제를 문제 삼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탐심을 문제 삼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서 때렸어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는가? 때린 것에 대한 희생 제물을 내가 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계속되어 있고, 실은 미워하는 너무 커. 정말 죽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정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기회가 되면 아무도 보지 않고 정당방위 어떤 상황들이 되면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죄값은 다 치러진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넘어가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율법을 통해, 희생제물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한 값은 생명이야. 생명이지만, 생명을 동물을 바치지만 온전히 다 바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있을 수 있는가? 실은 여기까지 그 생각이 다 닿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잦은 어떤 그 죄를 지으며 잦은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가면서 또 정말 수많은 율법들을 보면서 어떤 규칙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온전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나의 온전한 죄에 대한 값이 어떻게 들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마침내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죠.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권능을 완전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어떤 분이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심지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는 정말 정말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 사람에게 고통의 면에 있어서도 잔혹한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예에 있어서도 잔혹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자기가 마침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다리에 못이 박혀 있지요. 손이 못 박혀 있지요. 그래서 이게 축 늘어져서 여기를 압박해서 질식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질식하게 되면 숨을 쉬고 싶죠. 다리 힘을 주고 일어나요.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죠. 거기에 박혀 있는 그 못에 박혀 있는 다리의 신경들이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고통을 쏟아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죠. 그리고 숨을 쉬죠. 근데 못 버티고 다시 축 주저앉죠. 그럼 또 숨이 막혀요. 그럼 또 일어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데, 그렇게 하면 사람은 살려고 숨쉬고 떨어지고 숨쉬고 떨어지고 살려고 헐떡헐떡 거리는 것들을 길면 언제까지요? 거의 일주일 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보여주죠.
실은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가족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아들, 딸이, 내 형제가, 그리고 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가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괴로우니까 그냥 안 봐요? 외면하고 안 봐요?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어떤 거기서 깨어지는 모든 명예, 인간적 어떤 모멸감, 그 모든 것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예수님께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십자가 이루어지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었죠. 나무 십자가예요.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나무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예,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명료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율법의 권능,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음이라는 그 권능을 가장 크게 드러낸 때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처럼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온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이만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런 동물로 충분히 그 신을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언제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식으로 가다가 그 끝에 가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어떤 제사를 벌이게 돼요? 그렇죠.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만족시키는 인신제사를 할 때 누구를 훔쳐와요. 예? 노예를 훔쳐와서 그 사람을 내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드려. 그러면은 나의 죄에 대한 충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강제로 한 거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강제로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나은 인신제사가 누굽니까? 아들이죠. 다 잘못된 길을 간 것이죠. 왜냐하면 실은 왜 그러냐면 그 못된 일이어서 그 인신제사 잘못된 것, 그거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요, 실은 그 사람 자신의 죄로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순전한 제물로, 죄가 없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순전한 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 예수님. 그때에 마침내 율법의 권능을 확연하게 드러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의 권능은 사망인데 이것에 대한 권능을 십자가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봤죠.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 전이 어디 전입니까?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있기 전에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써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가 언제? 십자가 때. 다른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모든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으셔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율법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지각을 하고 한 달 동안 지각을 해봐요. 실은 회사 내교로는 뭐 7일 연속 지각이면 해고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참다가 이제 마침내 나타나는 거예요. 관리자 나타나서 당신 해고야. 뭐 하는 거예요? 참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내 회사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회사의 어떤 처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 참아요. 그리고 막 증거를 모읍니다. 저 사람 해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딱 통보해요. 그럼 되게 억울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대부분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참고 참은 모든 그 증거를 모아서 그 회사 내규의 권능을 확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운명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면서 일할 수 있었던 자기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쌓았던 모든 커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세요. 참고 참으세요. 그리고 그때 율법의 권능을 드러내셨어요. 그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교리는요,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율법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니 율법에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폐한다고?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럼 유대인들은 이 부분,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 유대인들은 세웁니까?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세운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구약의 제사의 방식, 제한적인 제사의 방식. 양 죽이고 소 죽이고 비둘기 죽이고,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그러나 여러분, 동물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도리어 동물 제사는요, 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격하게 생명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요, 보여준 하나의 작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죠.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도 지금 3장 31절 한 절 가지고 지금 45분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묵상하죠. 그들도 그 많은 재물을 죽이면서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온전하심을 이루는가 찾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런 죄는 이런 동물로 사하면 돼, 이런 동물 제사로 죄상을 받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율법의 거룩한 수준을요,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어떤 면에서는요,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교회는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참된 의, 즉 율법의 온전한 성취인 참된 의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께서 나셨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신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은요, 예수님이 존재적으로 인간이 되신 것만이 아니라 율법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나기 때문에 실은 율법 아래 나신 것이 율법 아래 계시지 않은 존재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누구한테 세례를 줬습니까? 죄인들의 회개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세례를 주면서 죄사하노라. 그의 죄사함, 회개를 인정하고 인준하는 표로서 세례를 내렸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철저하게 인간이 걸어야 하는 율법적 어떤 걸음들을 예수님이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그런 면에서 어느 하나의 율법도 소홀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율법의 가장 큰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이런저런 구구절절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했고 뭐 이런저런 헌금을 했고 말을 해요. 잘 못했으면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구구절 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인간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사랑하사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랑의 존재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셨어요.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이제 새가족부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긴 할 겁니다. 사랑이신 존재예요. 사랑이세요.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한 존재로 계세요. 삼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지만 사랑으로 계세요. 만약 위격으로 이제 구분될 수 없다면은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한 분이시기에 새 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이신 존재로 계신 성부께서 성자를 저주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성부와 분리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주가 멸망하는 게 더 빠르죠,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분리해야 되고 나누어집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의 뜻을 순종하사 그렇게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작은 것까지도 지키셨고,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것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모든 말씀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신 완전한 의예요. 이에 비해서 유대인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준을 자기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 버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비참함을 말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그 멸망받을 죄인의 영혼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때조차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각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각과 인지와 감각과 믿음과 고백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어떤 기도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때조차 나의 영혼은 이 기도를 당장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득 사로잡혀 버린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각하며 사랑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더 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없는 게 편해서 그래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주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킴으로 율법을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높인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율법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우습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 21절 22절의 그 교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세우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우스운 것으로 만들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또 주님이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된다고 고백하며 가만 서 있는 것이.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는
아, 목사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부산을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영광이 아름다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압도되고 그 가운데 겸손한 이 모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한편으로는 율법 외에 예수를 믿는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만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와 아주 강력하게 싸웠어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주적은요, 로마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싸웠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며, 또 복음은 그래서 탁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바울이 유대인과 싸웠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의 행동주의, 어떤 형태로의 어떤 종교적인 마음들과 싸우며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신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